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의 소망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의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의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가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인정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우리가 드린 대로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113 온 성도 릴레이 40일 기도 금식 기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무릎 우리 다 지켜주셔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기도회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전도회와 남선교회가 우리 원로회로 각각 모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는 우리 식사하기 전에 남선교회 원래로 모이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여전도회는 식사도 하시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원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 한번 기억하셔서 남선교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축복의 노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해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심에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마다의 개인과 가정, 나라에 이르기까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정의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어 복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못하실 게 없는 주님,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귀한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있는 줄 아옵니다.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각부 모임을 통하여 서로 더욱 친교하게 하시고 한 해 가운데 남아 있을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저희가 큰 은혜와 굳건한 믿음을 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39절 말씀부터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9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39절 말씀부터 마지막 45절입니다. 구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 말씀부터 마지막 45절 말씀까지 주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인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써야 할 가시관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부으니까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보혈의 피로 씻었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부으니까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부으니까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방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찬양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다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과 은혜로 영육이 늘 건강하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이거 빨리 알아들으신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고 이거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지혜를 갈고 더 닦으셔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답답하시죠? 뭔가 빨리빨리 막 팍팍팍팍 진행돼야 되고 뭔가 막 빨리빨리 내 눈앞에 막 결과가 막 탁탁탁탁 진행되면 정말 좋을 텐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이루어야 할 일이라면 당장에 빨리
해치워버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책상 머리에 지그시 앉아서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때에 관한 말씀,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이루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아니하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말씀 한마디 더 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리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즉 언제가 바로 그때인지, 뿌릴 때인지, 거둘 때인지, 사랑할 때인지, 미워할 때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역사를, 시간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당장 10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지배하고 싶지만 사실은 시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를 안다는 것은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결론 짓는 말,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음성을 들려주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죄 때문에 또 두려움으로 인해, 아집과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셨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넘게 기다려왔던 일이 바로 하나 있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은 큰 기근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꿈쟁이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기근을 만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잘 끌어들여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고센 땅에 살고 있었으나 원래의 고향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살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이 그리웠습니다. 거기에 더해 야곱과 요셉을 기억하는 애굽 사람들이 점차 하나씩 죽어갑니다. 줄어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심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억압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400년이 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430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네 종살이 할 거야. 이방의 땅에서 종살이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 즉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몰랐죠. 그저 400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뿐 언제가 그때인지 몰랐죠.
그리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애굽 땅의 장자를 다 죽여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날 동안 수많은 이방 족속들,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1일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 이제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이제 산에 올라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갈 수 없답니다. 불순종이 일어났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보고 와야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부터 들어가야 할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고 지도를 그려보고 내가 그렇게 가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만들지 무덤도 없이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36절 말씀부터 보면, 아니 14장 전체를 보면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던 정탐꾼 10명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너에게 베풀어 주셨단다. 너희들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들이 불순종을 해서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을 내리신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너희들에게 돌아서셨고 그리고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다음날 아침입니다. 40절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 꼭대기로 향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여, 40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라, 그리고 취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더니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또 큰 재앙을 만날 것 같습니다. 아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의 눈앞에서 딱 죽고 나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란듯이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렇게 저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40절부터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은 때늦은 순종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습니까? 아니면 잘못했습니까? 처음에는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자기들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순종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아이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올라가고 순종했으니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늦게라도 순종했으니 다행 아닙니까? 늦게라도 순종했으니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1절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도대체 왜 또 이렇게 일을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느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심지어 4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회개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니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44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으나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결과 아말렉과 가나안인 사람에게 결국은 패하고 호르마까지 퇴각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졌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어? 그게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꾸 미루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때늦은 순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늦은 순종 중에 제일 중요한 거요. 오늘 이 설교 제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우리는 항상 때늦은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는 내 뜻을 내세웁니다. 내 생각을 내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눈으로 봐야 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우듯이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리고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 더 쉽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지 내 눈으로 보아야 하겠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 순종하겠답니다. 그래서 결국 항상 우리는 때늦은 순종을 합니다. 심지어 무엇도 했으니까요. 회개도 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때 순종하지 못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위안을 얻습니다. 뭐라고요? 때늦은 순종도 순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그저 사람일 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때늦은 순종, 물음표,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순종이 아닐까요? 때늦은 순종도 순종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아니에요. 왜요? 벌을 받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눈에 보여주시고 내 증거를 보여주셔야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라고 순종했더니 내가 손해보면 어떡해요? 이게 원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내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어요? 모세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고 하니까 그때서 순종하는데 그게 무슨 순종이겠습니까? 공포에 억눌려서 누르는 타의적인 행동이지. 그래서 모세가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 때늦은 순종은 하나님 앞에 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다음날 일찍이 산에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다시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다음 지시사항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때늦은 후에 때늦은 순종이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가 다 자신 생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다 자기 자신의 셈법입니다. 회개했으니 용서해 주실 거야. 이만하면 된다는 생각에 붙들려 삽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의 당장의 순종을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때늦은 순종을 하게 합니다. 이만하면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예배를 더 드리라고 그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뭘 더 헌신하라고 그래. 아유, 이만큼 내가 매일매일 1시간씩 내가 기도하는데 뭘 더 기도하라고 그래. 우리는 항상 이만큼이라고 하는 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2번, 3번 용서했으면 됐지. 이만큼 용서해줬으면 됐지. 더 용서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럽니다.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해. 그냥 이만큼 찬양하면 됐지 뭘 얼마나 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해야 될 텐데, 아닌데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래요. 하나님, 내 마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 없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껄껄껄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지만 때는 늦습니다. 때늦은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5장에서 패배하며 실망한 이제 호르마 저 광학길로 내쫓겨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맞아요. 15장 이제 2절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순종의 첫걸음, 첫 시작은 예배에 있습니다. 순종의 예배, 예배의 순종. 순종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그 뜻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때늦은 순종으로 인하여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예배드려야 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기가 되죠. 기분 나빠서 예배 안 가요? 나 안 드릴 거예요.
뭐 이래서 저래서, 교회가 뭐 이래서 저래서, 그 사람이 어째서 저래서, 나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생활 어떻습니까? 예배도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도 없어서 잠만 자고 그냥 내가 그래요. 그럼 뭐하게 거기가 있습니까? 은혜도 없는데? 그건 자기 영혼 죽는 거예요. 가도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 선포되는 말씀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화만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진리 없습니다. 맨날 복 받으라고만 합니다. 맨날 은혜만 받으라고 합니다. 그 좋다고 박수치고 좋다고 은혜 받고 그런답니다. 다 자기 만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답답하시겠습니까? 순종의 첫 시작, 예배가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순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라고. 예배의 순종에서부터 우리는 때늦은 순종이 아니라 매우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확한 바로 그때 내가 잘 알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때늦은 순종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듣고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때 주장했던 게 무엇입니까? 사울아, 내 귀에 들리는 저 가축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려주었지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예배랍니다. 누구 만족의 예배입니까? 누구 만족을 위한 헌신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예배의 기준을 다 자기 자신으로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찬양이 죽고 기도가 죽고 나의 헌신이 죽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줄어듭니다. 모든 걸 다 내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교회는 어버이날 어버이의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한답니다. 다 자기들의 기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허울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분명히 제사를 언급했거든요. 예배를 언급했거든요.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불순종의 예배 그거 드리는 것보다는 순종이 100번 더 나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그거 아니에요. 예배냐 순종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게 아니에요. 너의 예배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너의 예배가 순종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순종과 예배가 같이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 그 뜻을 들으시고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순종하셔야 합니다. 때늦은 순종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때늦은 순종 절대로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경로로든 지금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에 무릎 꿇어 순종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무릎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발 이것 좀 해주지 않으련 그때야 순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야, 좀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 이 말씀을 듣고서야 아이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십자가 줄게. 너만이 져야 할 십자가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너를 부인하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때늦은 순종은 절대로 순종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못한 말, 이 40절 말씀 보소서입니다. 보소서가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다 불순종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소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 이만큼 하잖아. 나 하나님 말 순종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 보소서입니다. 보이는 신앙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속임 하실 수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예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때가 있으니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네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순종의 마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서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의 제사를 회복하오니, 순종의 예배를 회복하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시고 이제는 때늦은 순종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말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는 늘 때늦은 순종을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습니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원수와 사탄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무기이지 하나님을 향한 무기가 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강력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순종의 예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순종.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 순종의 삶,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과 그리고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전전긍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그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갑절의 축복 허락하셔서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하늘 축복, 땅의 축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이 감사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되 저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축복과 하늘 평강과 하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 허락하시고 치유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손길 허락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치료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까지 다 못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새로운 삶을 받아 더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 선교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구제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쓰일 때에 예수 사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앞날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그 모든 간구를 모아 이 1,000번 제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그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 축복과 하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40일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113 전교인 릴레이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계획하는 모든 바가 주 안에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이나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를 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일터로 인하여 근심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또 안수하여 주시고 또 안수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와 치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남선교회 또 여전도회가 모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듣고 이제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의 모든 앞날 위와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 교회 위와 세계 모든 것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